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원신들을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고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가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회중을 불러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에 끌어놓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감령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이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온 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얼마 후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으로 더 가까운 그쪽으로 이동을 했고 장소가 달라지면서 거기서 이제 미리암도 죽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을 하는데 읽은 대로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우리가 앞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죽었는데 그때 차라리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 애굽에 대한 이야기며 불평 불만을 이제 막 쏟아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회막 앞으로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온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바위를 가르치면서 저 바위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그 바위 속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흘러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회중과 온 가축대가 마시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아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그 상태에서 백성들한테 생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행동을 이제부터 해요. 그러니까 반역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위 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팔을 높이 든 다음에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칩니다. 그랬더니 그 바위 속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거의 20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들의 가축들도 다 같이 이 물을 마시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앞에서 나의 거룩함과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고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죽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경계거리도 삼고 교훈도 얻을 만한 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거의 40년이나 가까이 됐거든요. 광야로 나온 지. 그런데 여전히 첫 해에 나왔을 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고 똑같이 또 어쩜 그렇게 레파토리도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불평 불만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게 하나가 이제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하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립니다. 모세도 지쳤죠. 40년 가까이 이 말 안 듣는 백성을 인도하면서 정말 마음고생 할 거 다 하고 아마 이 속이 다 문드러졌을 거예요. 새카매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참 이게 온유함으로는 이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 표현에는 옛날 표현에는 모세의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을 다 덮었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이 모세오경들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를 돌로 치려 할 때 말도 안 되는 불평과 불만을 할 때 모세 앞에 너만 잘났냐고 반역할 때 모세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럴 때마다요 그냥 백성들 앞에 그냥 엎드립니다. 아유 저만 같아도 도대체 니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지금 왜 그러냐 막 뭐라고 할 텐데 그냥 엎드려요. 모세가 누굽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얼굴에서는 하나님 뵙고 나올 때마다 광채가 나서 그냥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40년 가까운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이적의 통로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요, 정말 어깨에 힘 줄만 하죠. 그리고 막 사람들 앞에 보통의 사람들은 막 군림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백성들 앞에 그냥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엎드립니다.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지겨우면, 얼마나 속상하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반역자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아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요. 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소그룹 인도자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 앞에서 또는 그 소그룹 영혼들 앞에서 혈기내거나 화내면 이게 엄청난 데미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리는다는 면에서 첫째, 엄청난 이제 영적 해를 입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목회자나 그룹 인도자나 선교사나 교사들이요 100번을 잘하고 100번을 헌신하고 100번을 희생했어도요 한 번 혈기내고 화내면요 다 무너집니다. 진짜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 거 성도들도 알고 다 알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혈기내고 화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인간으로 보입니다.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오고 사람의 말로 들립니다. 실망합니다. 그 실망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권위 자체가 싹 사라져 버리듯이, 아침 안개 그냥 해 뜰 때 사라져 버리듯이 그렇게 큰 해를 입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소그룹 인도자, 교사, 선교사도 사람이고, 또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 앞에서나 사역 중에나 아무리 힘들어도 화내고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역 전부 엉망됩니다. 그 앞에서 말 안 해도 다 그렇게 돼요. 예. 그 만날 때 목사님 해도 이전과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아주 많은 경우를 봤어요. 그 영적 권위가 사라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모세가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건 모든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건데, 모세의 두 번째 실수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게 어디 모세의 능력에서 나온 겁니까? 아론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오고 회막 안에서 나올 때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내고 만나가 떨어지고 수많은 이적들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물을 주랴,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하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다 가려버리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에게 또 치명적인 것들이고, 또 하나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새해가 되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리라 이렇게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잘했어요. 그러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요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뭐 이런 얘기 한 5번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 그걸 못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3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고 기뻐하셨던 거고 함께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속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미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할 마음을 줬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줬고 하나님이 깨워주셨고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셨고 하나님이 3시간 동안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줬고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랑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자꾸 이렇게 몇 번씩 얘기해도 이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제나 선한 일들만 한 손이 하는 걸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그러한 영적 활동들에 대해서 그게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세에게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 자체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모세였어도 사람이잖아요. 여기 지금 주님이 원하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못 채웠어요. 어떤 일에서냐면 명령만 말로만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될 거라 그랬거든요.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그 정도의 그것이 모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바위를 2번씩이나 때려칩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므로 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혈기 내지 내가 하랴 하지 거기다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씩이나 두들겨 패지.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그 영광과 거룩함들이 가려졌던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가 드러냈던 모습이고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40년을 그 백성을 끌고 나왔지만 정작 본인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40년이나 날마다의 이적을 본 백성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먹을 물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양떼를 먹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요 뒤에 보면 불뱀 사건 나오거든요. 거기 그 광야 그 사막에 그 빨간 점이 있는 그 뱀이 있는데 맹독을 가진 뱀이래요. 근데 그 뱀이 광야에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몇십 년 동안 이 뱀들에 의해서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막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 손을 떼니까 어떻게 돼? 그 뱀들이 공격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고 또 구름이 떠서 가는 대로 인도하고 구름이 서면 서고 이렇게 40년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40년 전에 불평을 하듯이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다져졌고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모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결국은 그도 지치고 그도 약한 인간이라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해요.
그럼에도 바위 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한다고요. 우리가 봉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할 때요,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쓰시죠. 그렇지 않아도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영혼들을 얻습니다.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왜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의 부족함, 모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로 거칠게 2번 바위를 쳤을 때 하나님이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백성에게 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처음부터 주님은 그 백성에게 물을 주려고 하고 있죠.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 백성이? 그 짐승들이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물이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려고 계획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주님이 주시려고 하고 그 계획하신 것에 다만 통로로 쓰이는 게 주의 종이고 사람인 거거든요. 예. 그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주의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주의 일할 때 다 똑같습니다. 예. 주님은 찬양 받으시길 원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온전한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세우고 성가대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족해도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거든요.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거든요. 그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획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사람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도 이 광야에서도 그 수백만의 사람들과 수많은 짐승들에게 물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딱 도착했을 때마다 뭐 바위가 터지게 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불평하기 전에 모세한테 얘기해서 야, 이 백성들 물 먹어야 되니까 너 빨리 가서 바위한테 명령해. 왜 이렇게 안 하고 꼭 불평 불만이 다 터져 나올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렇게 하실까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교육장이고 훈련장이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원하는 게 있죠. 날마다 기적 속에 이 백성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광야로 장소를 옮겨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도 물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한 40년쯤 지나고 뭐 30년 전쯤 됐으면은 이 백성이 그 10년 전 20년처럼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신 거죠. 그러신 거죠.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무릎을 꿇고 모세 앞에 나오든 장막에 서든 온 백성이 우리의 필요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의 짐승떼가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만나 주신 하나님,
또 며칠 동안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 진을 치게 하신 하나님,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먹고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물 주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눈으로 봐가지고는 강도 없습니다. 연못도 없습니다. 그냥 거친 광야예요. 여기저기 바위들이 있고 기껏 해봐야 가시덤불 풀들이 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기대하셨죠. 몇십 년 동안 그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봤잖아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이 새벽에 나가서 떨어진 만나 그 가시 같은 걸 걷어다가 그걸 먹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연못도 없고 물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바위투성이의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했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겐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걸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그 믿음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마저도 지치고 혈기내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삶의 과정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기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요.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잘 알죠? 잠깐만 방심해도 금방 사고 날 수 있고요. 또 정말 큰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맨날 운전하는데도 항상 자주 그런 일들이 생겨요. 아차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오늘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하고 그늘이 필요하고 밤에 구름 기둥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한 걸 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바위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고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도 주님의 공급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한 거예요.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놓고 뭘 바라십니까? 불평하기를 바라고 원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뭘 좀 했으면 내가 했다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계획을 가진 우리의 필요를 아신 그분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에게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 광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성품이겠습니까? 타고난 성정이겠어요? 무슨 뭐 습관이겠어요? 아니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사람의 성정 잘 안 바뀝니다. 주님 안에 있어도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는 돼가지만요. 성격 급한 사람이 40년 믿고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성격이 뭐 이렇게 안 급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광야에서의 물을 내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었느냐 하면 당신의 영광과 그 거룩함과 살아계심을 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리기 전에 주님이 원했던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바위투성인 그곳에서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그냥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 나오고 말이 200만 명이고 그 짐승들이 뭐 셀 수 없이 많은 짐승들이죠.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다 흡족하게 먹을 물이 바위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됨을 그리고 그의 전능하심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에겐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세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주님 그렇게 크고 영화롭고 전능한 그런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천지 만물을 운영하고 참새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도 먹일 수 있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그분의 그 엄청난 영광과 그 거룩함과 그 능력들을 조금이라도 주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해요. 주님은 정말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분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의 거룩함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이제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당장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 말 마지막 주에 전체 회의도 하고 하겠지만은 저도 믿고 구하는 게 있어요. 라오스에서 이제 선교 센터를 세울 마음을 주셨고 하는데 계속해서 제가 스스로 계속 주의하고 계속해서 쳐내는 게 있어요. 땅을 좀 팔아서 이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공장을 좀 팔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쳐냅니다. 물론 주님이 내게 마음 주셔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자꾸 어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얼마 전에 이 컨퍼런스를 듣고 은혜 많이 받은 분이 있다는데 뭐 미국에서 성공해서 재산이 조 단위라는데 그분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올라올 때마다 끊임없이 쳐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거고 주님이 원하신 거라면 주님의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네가 자꾸 거기에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왜 자꾸 네 생각, 네 방법, 네 계획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내가 소유한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쓰시는 건 자유고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자꾸 나의 생각과 방법과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저는 불신앙이에요. 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바위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십시오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서진교회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고 영광과 그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믿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에서 주신 이제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같이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